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 또 어떤 것, 나는 물질만큼은 충분하다. 또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에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1인자다. 아니면 탁월하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너무나 무색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간혹 이제 주변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감기 한 번을 안 안았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닥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저 사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주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사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는 세상 나라를 대변할 정도로 이 구약 시대에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거지요. 물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그 전체를 통일해서 이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강함을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을 가장 앞세웁니다. 아수르나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 그래서 이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파괴했어요. 성전도 파괴했고.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돼요. 바벨론이 무너져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 바벨론이 흥하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일어나려면 결국 바벨론이 망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회복되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져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기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은 누구에게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누구에게 침범을 당해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이라든지 이제 청나라라든지 이런 만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받아서 이제 전쟁이 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 영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는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강력한 나라였고 더군다나 바벨론과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조차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력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세상에 없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조롱하는 거지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 포로로 잡혀올 수 있겠느냐. 또 유대인들조차도 바벨론에 가서 그 거대하게 만들어진 화려하게 꾸며진 그 신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위대한 신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인가 보다. 이런 신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가 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한 달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가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자, 바벨론은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여기 수많은 주술, 많은 주문, 그리고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능력을 빌리지만 그 신은 아무 능력이 없이 이제 바벨론은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다. 그 큰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마르둑 신이,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누구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도구로 바벨론을 흥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허용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게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을 모르고 지나치게 교만하게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이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징벌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 바사 제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벨론의 교만이 문제지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을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영원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던 거지. 결국 그 교만이 바벨론을 파멸로 이끌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를 봅니다. 한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소련과 미국이 같이 이제 양대 강국을 이루어서 오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이제 강자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든지 이제 경찰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의 많은 문제에 관여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너만 세계 제일이냐, 우리도 있다 하면서 이제 그 강자로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요, 어떤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 그러면서 두 나라가 같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 다 버리고요, 미국을 위대하게,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은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협력하고 돕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근데 어떤 나라든지요, 강력한 나라라고 세상에 주장을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망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독일도 그랬고요,
또 우리 20세기에 살아갔던 나라들 역시 그랬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강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또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드러나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오직 돈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에 모두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자력이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세력 앞에 다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돈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편리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치고 여러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마무리 짓는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늘 신문인가요? 잠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홍콩에 무슨 그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봐가지고 탄원서를 쓴다고 탄원서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투자한 이유는 이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를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배를 받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까지도 그런 세상 주류에 너무 이렇게 빨리 흡수되어 따라가는 유행에 너무 민감해져 있는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여기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우쭐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어도 아니면 지식과 지혜가 탁월해도 그리고 어떤 기술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에도 어떤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